할렐루야. 예,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잘 살아도 천국에서 우리를 받아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족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어디서 손들고 주 나를 받게 하면 나 어디 갑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절대로 교회에서 쫓겨난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오라오라 하잖아요. 오라오라 할 때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도 지금 오라오라 천국 문이 열렸으니까 문 닫히면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은혜의 시대입니다. 정서연 씨, 예.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 뭐 친구 따라 뭐 딴 데 놀러 가고 막 그러죠. 이제는 세례 받았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나온다. 친구들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놀러 가자 하면 야 교회 가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계를 말하고 이 언약계가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아 왔기에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곤 신당에서 언약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블레셋이 승리했다는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 전쟁에는 이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곤 신당에서 언약계의 능력이 다곤의 신을 제압하고 압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언약계 앞에 다곤 신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신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언약궤를 빼앗아 둔 다곤 신당뿐 아니라 그 지역 아스돗과 그 지역에 뭘 내렸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가지고 굴복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아이고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있는 거니까 야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대단한가 영적인 감각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깨달아지는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에 재앙을 내리고 가드에도 옮겨가는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가는데 거기도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요. 오벤에돔이 집 알죠? 오벤에돔은 3개월 동안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셨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가지고 온 유대 나라에 다 소문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궤를 통하여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재앙을 드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50원은요 말씀의 제목이 다같이 시작 이단은 처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읽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있는 아스돗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예, 아스돗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 언약궤가 아스돗에 있었죠. 그 다곤 신당에. 거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 다곤 신의 중심지인 아스돗에 있는 신당에 두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곤 신당의 전리품으로 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불구하는 모습으로 2차례나 보여주었지만 깨닫지 못한 아스돗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아스돗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1번 여호와의 손이 북한 종기의 재앙으로 망하게 하나.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는데 그게 뭡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이 망하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했는데 실상 언약궤를 빼앗아간 아스돗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아스돗 사람들을 쳐서 망하게 한 겁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예, 남자들 글씨 모르네. 글씨 모르는 사람은 그냥 쳐다보고요.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으면 되고요. 글씨를 읽을 줄 알면 큰 소리를 하세요. 정성현 씨, 글씨 읽을 줄 알아요? 그럼 읽어보세요. 성경.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을 엄중히 따라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이고 잘 읽네. 이렇게 잘 읽는데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성경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되는데. 할렐루야. 읽을 때 크게 읽으세요.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리품이라고 생각했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지표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들이 신이 승리했다고 하여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그것도 다곤 옆에다가 떡 두었는데 다곤 신을 굴복시킬 뿐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이 아스돗 그 지역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막 난리 났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통하기도 하시지만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흥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동차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대하면 여러분이 흥해지고 함부로 하면 여러분은 망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2번. 지난주 우리 그때 오셨던 김동환 장로님이 저희 한번 오셨잖아요. 그래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 한번 갔어요. 아니가 또 이제 어떻게 장로님은 그렇게 귀한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저쪽에 의성 어디 춘산인가 그쪽에 포선인가 춘산 거기 출신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가암에 와서 이제 가암에 살았는데 가암 그 양파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래 살았는데 그 이제 가암 교회에 가니까 가암 교회에 그 뭡니까 그 한약방 하시는 분 있잖아요. 침 넣는 분 이런 분이잖아요. 그분이 뭐 장로님인데 막 돈을 갈구를 끌어.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갈구를 끌어가요. 그런데 얼마 있다 죽어버렸어. 그 장로님이 이상하다. 아니 하나님이 어려고 농촌교회 헌금 많이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해. 목사님 앞서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이해갑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또 어느 교회 배우 갔나 보니까 그것도 돈 잘 벌고 뭐 교회에 나름대로 유력한 분인데 또 시간이 죽었어. 왜 그럴까? 조사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목사님이 딴지 걸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그 싫어. 그래서 이 장로님이 결심했대. 나는 목사님 목회에 뭡니까? 협력자. 네, 협력자. 그렇지. 그래가지고 북대교회 그 개척을 하면서 이단 건물을 자기 아파트를 팔아가요. 그걸 교회를 삼아가요. 그래서 이제 북대교회에서 이제 헌신하고 또 이번에 목자교회 가서 또 건축 하고 알죠? 목사님 마음껏 목회하고 장로님들이 주니까 목사님 신이 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기는 교회들 물장로, 바보 같은 장로, 목사님 시키는 대로 장로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장로들이 복을 주니까 입이 슉 떠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도 공항에 들어가가지고 반치 저 잘라가지고 아들한테 넘기면 아들도 보상받고 자기도 보상받고 할렐루야. 그래 머리가 좀 잘 돌아가가지고 돈도 하나님이 잘 벌게 하고 그런 이런 얘기하는 것을 뭡니까? 자기가 목사님 목회를 도와주니까 그래 아무리 잘나도 목사님 앞서가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리석한 좀 못난 목사를 세운 이유는요. 그래도 나를 믿고 따르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 목회하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들겠죠. 그리고 이리 하세요 저리 하세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해하시면 안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2번 뭐랬어요? 2번이 왜 정신 안 차려 못 넘어가노? 여호와의 손이 다곤의 신을 신다고 1번 뭐랬지 1번? 그러니까 아소도시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독한 종기를 그 지역을 망했죠. 그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손이 다곤의 신을 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한 종기의 저항으로 망하게 되니까 아소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계와 함께 있는 것으로 재앙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자기들의 신인 다곤을 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다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이고 여호와의 손이 다곤의 신을 친다. 넘어가서 7절 사람들이 보고 이스라엘 신의 신을 우리와 함께 칭송하게 하시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망하게 되니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망해야 깨달아요. 망하기 전에 깨닫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급한 이 아스돗에 재앙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전리품으로 그 언약궤를 생각했으니까 이거 봐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스돗에게 분명하게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신의 궤라고 하면서 뭐라 써놨어요? 아스돗 사람들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야, 신의 계와 함께 있다가는 우리 다관신, 또 우리 박살난다. 완전히 망했다. 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번.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행동해야 되잖아. 행동 뭡니까? 이거 이스라엘의 신의 예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결국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개인 언약궤로 인해 망하게 된 것을 깨닫고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모여 의논하기를 가드로 옮겨가야 되겠다. 이 아스돗에 놔뒀다가는 이 블레셋의 다곤 신의 중심지가 완전히 망할 것 같으니까 가드로 옮겨가라. 어디로? 8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이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길을 택하게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길을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길을 옮겨가니 결국 아스돗에 있는 모든 방백들이 의논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의 길을 다곤 신당이 계속 두면 완전히 우리가 망하겠다 라는 위기감에 가드로 옮겨갈 것을 결정합니다. 아스돗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승리한 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 아스돗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무섭다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 아스돗에서 어디로 갔다고? 가드로 옮겨왔어요. 아스돗 독한 종기로 그냥 뭡니까? 완전히 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드로 옮겨왔는데 가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스돗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는 기세가 등등 다곤 신당의 중심지인 아스돗에 있는 아스돗 그 신당에 두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얘기했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남으로 아스돗이 재앙으로 망하게 되어 결국 가드로 옮기는 결정을 하고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옮겨간 가드는 무슨 일이 났나요? 1번. 아니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가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심히 큰 환란이 더해진 거죠. 블레셋 모든 방백은 아스돗에 있는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갔을 때 아스돗은 편안했을 겁니다. 이제 망했으니까 더 이상 망할 것도 없고 여기가 편안히 들지 모르지만 가드에 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재앙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 모르니까 가드로 옮겨가라. 우선 아스돗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아스돗에서 가드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9절 시작. 그것을 옮겨가는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험하다는 거성에 나사 성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가드로 옮겨가면 아스돗은 괜찮을지 몰라도 가드에서 재앙이 일어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가드에 옮겨간 언약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가드에 더하신 겁니다. 아스돗 모든 방백들은 자기들의 위기만 모면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드로
옮겨 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가드에서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가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심히 큰 환난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에서보다 더 큰 환난을 더하심으로 감당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블레셋을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것.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 2번.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정의가 나게 하느니라. 네. 가드에 임한 하나님의 손의 심판은 심히 큰 환난이라 했잖아요. 환난을 더했다 했는데 그것은 작은 자,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재앙이다. 다시 한번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공명한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나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정의가 나게 하시니라. 가드에 임한 하나님의 손은 모든 사람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심으로 견딜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과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 아스돗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드의 옮기움으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언약궤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장에 나가게 하면 승리한다고 하여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임의로 가지고 온 것이 잘못되었고 블레셋이 빼앗아 자기들의 신당인 다곤 신당에 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조상들이 얘기해주는 말만 들어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은 블레셋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곤 신을 굴복시키고 또 모르니까 듣지 못하니까 아스돗에 재앙을 내리고 가드로 옮기니까 가드에 더 큰 환난을 내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체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해서는 안 되기에 오늘날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걸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셋째.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설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언약궤가 제사장이 섬기고 성막에 있고 신로에 있을 때는 백성들이 잘 몰랐는데, 맞죠? 이제 실제로 이런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더 분명히 보니까 언약궤가 그냥 하나의 상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다. 인재의 상징. 교회는 그냥 일반 창고나 일반 다른 건물과 똑같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내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집이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교회는 주의 몸이라죠. 그냥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주의 몸이 얼마나 귀하고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돈 팔고 돈 바꾸고 또 재물 팔고 이런 걸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엎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오늘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는데 이스라엘의 패배로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수모를 겪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숨을 걷겠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수모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당한다고 욕을 얻어먹는다고도 욕을 얻어먹는다고 기분 나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똥칠해도 검은 검이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괜히 기분 나쁘게 시험 들고 자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이 아닙니까? 불 같은 시험을 하니까 녹아내리기도 안 되고 변질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검보다 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 만나도 괜찮아요. 아멘입니까? 네? 근데 여러분이 검보다 귀한 믿음이 없으니까 좋은 환경 때는 할렐루야예요. 나쁜 환경 만나면 지 본질이 나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본질은 검이야. 검보다 귀한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수모를 걷는다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초 당하시고 사람들한테 뺨 맞고 침 얻어맞고 예수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변질됐냐? 예수님이 그 일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기특이 한번 때려볼까요? 네? 기특이 맞고 여러분이 달가들면 아직까지 가짜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인간한테 기특이 맞았다니까. 뺨 맞았다니까요. 뺨 맞아봤습니까? 주를 위해서? 뺨 맞아도 전혀 안 아프고 기분 안 나빠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약궤가 빼앗겨도 수모 안 당했어. 이스라엘이 수모당했지. 그래서 도리어 블레셋에서 가드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 그 어떤 세력도 굴복시키는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 안 하는 것이 그 어떤 수모를 당해도 안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순경 주고 맛있는 거 주고 말하던 것도 고춧가루 코에다 넣고 그렇지라도 자기의 그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당당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하는 자에게 재앙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무슨 삶을 살아야 돼? 오전에 말씀드렸죠? 네? 넘겨보세요. 오전에 모르겠어요. 지금 사무엘이 섬겼더라 그 가장 그걸 지금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겨야 돼. 안 섬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으니까. 그게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는 뭘 나타내니까? 복으로 나타내야 돼. 아스돗과 가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무대하니까 재앙으로 나타났잖아.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하나님 섬기는 다. 여러분이 예배도 하나님 섬기고 충성도 하나님 섬기고 할렐루야. 김종대 일반에 운전하는 것도 누굴 섬겨요? 하나님 섬기는 거지. 교인들 말 안 한다고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귀하게 성도님들을 잘 모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해서 좌절과 절망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지 못했구나. 이해갑니까?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새로운 결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끔찍히 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지체의 길을 우리와 함께 지키지 못하게 하자. 그의 손이 우리와 함께신 다곤을 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을 중심으로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망하게 하고 또 가드에 옮기니까 가드 사람들에게 심히 큰 환란을 더하여 독한 종기가 작은 자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신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삶을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아멘입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형성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멜상 7장 3절 시작. 만일 너희가 중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방 신들과 아사다로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거죠. 뭐냐?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하나님 섬깁니다 해놓고 속으로는 이방신들을 품고 있는 거야. 이해갑니까? 아니 겉으로는 결혼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딴 남자 품고 첫사랑 품고 이리 있으면 돼요? 빨리 말해봐요.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결단하도록 유언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다음 세대에서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하도 답답했으면 각 옆에 있는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지 택해라. 섬길 자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혼탁이 했으면 여호수아가 가려면 가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 합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이던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산다 하니까 우리 심정이냐고 많이 물러갔죠. 물러가니까 예수님 12명 제자밖에 없어. 너희도 갈래? 가려면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이기려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돕도록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내가 섬길 자를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택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우리 조복덕 집사님이 아까 정신 드시고 김갑숙 집사님이 오늘 교회 오라고 했다고 하니까 나는 지금 저쪽에 가고 있다고 있겠죠. 아니 그래요. 저쪽에 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못했나? 네? 댕기는 교회 댕기는 교회에 댕긴다 하면 이거 댕기는 교회 이거 아니었나? 김갑숙 집사님 여기 댕기는 교회 아니었나? 근데 저쪽에 그래 이제 조복덕에서 이제 일로 오라고 걔를 한 번만 더 주면 그래요. 교회 가지고 전화했다. 걔를 더 줬어요. 그래. 걔를 더 줬어요? 예? 걔를 더 줬어요? 예. 근데 그렇게 그러면 잘 됐다 그러면 그 열심히 다닌다 그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기 바랍니다. 딴 데 가고 싶어요? 가려면 가라. 가고 안 그래요? 나는 주의 몸된 교를 섬기라.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2번. 네. 한번 볼까? 넘겨보세요. 뭔가. 1번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자. 2번은 뭐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 고매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고매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 믿음의 사람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지만 복음이 전거되면서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거되고 무형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어디서부터? 가정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해서 교회가 집에서 시작했다.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움으로 지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경우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무형교회로 믿는 사람들이 지하교회라고 해요. 지하교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곳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잘 가꾸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광야를 이동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집도 성전 중심으로 둘러가면서 집을 짓고 모든 생활이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가다락 땅에서 기도로 신앙생활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한 것 아버지가 약속한 것 기다리라 해가지고 마가다락 방에 그들이 올라갔는데 거의 120명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제자들을 중심하여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우들과 함께 120명이 거기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마가다락방, 즉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하여 성령이 오시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후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죠.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를 일으키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성경을 하는데 수만 명이 막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수천 명이 믿고 이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오늘 구역으로 집에서 떡을 떼고 신앙생활을 하니 온 백성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다르구나 하고 칭송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또 가정의 구역으로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막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도하기 쉬워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날마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교회 오는 거는요, 여러분이 즐기셔야 돼요. 교회 오는 거 안 즐기면 전도를 할 수 없다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야 돼요. 그 예배면은 모여드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또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사람을 나누니까 나도 저 그룹에 들어가야지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고 뭐 예배가 뭐 비뇨하고 이러면요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교회 오면 막 무조건 교회에 있고 싶고 아멘입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위기 누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거나 우리 고백이 너무 좋다고 칭찬도 나가 자랑도 할렐루야. 그래야지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너 혼자만 가지 말고 나도 가면 안 되나? 아이고 할렐루야. 목사님 반바지 몸빼 입고 나도 교회 가면 됩니까? 이렇게 막 할렐루야. 아이고 오고 막 뭐라 가나 당연히 와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매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항상 얼굴에 인상 쓰면 안 되는 거야. 인상 쓰면 안 되는 거야. 항상 막 밝고 이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고미교회 받으면 저렇게 뭐가 좋아하니까 저렇게 웃고 다니냐 그래요.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하고 못 이겨는 척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면 교회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자. 교회 오는데 귀찮다 이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 부흥을 막는 거예요. 어차 교회 뭐 한다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분위기를 막 그래야지 주일날만 교회 데리고 오지 말고 수요일날도 교회 데리고 오고 모일 때마다 교회 같이 가자. 아멘입니까? 그 교회 오도록 내가 먼저 열심을 내야 되지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오게 하지. 내가 안 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오겠어.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구원을 받아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동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성전에 모일 때 그들의 모습이 모범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송을 하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근데 무슨 칭송을 하느냐? 그들은요 내 귀에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은 내어놓고 없는 사람 같이 있어도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어려운 당하면 우리 성도들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그러가 이번에 이제 산불 모금 여러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기독교연합회 해당되는 분들 어이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또 이제 협력을 하면요 아름다운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어려움 나왔으면 같이 나눌 수도 있고, 특별히 가장 우선은 그냥 우리 성도예요. 먼저 성도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오면 가난한 자도 오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람이 나눠주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교회는 다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먼저 성도들끼리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멀리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뭐라?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가장 사랑은요 보세요. 바로 옆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멘입니까?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예루살렘에서 원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같이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아소돈도 아니고 가드도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이스라엘 실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하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8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계를 어찌하리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자, 의도는 잘했어. 아수도 사람들이 다곤 신당에서 난리 났지. 그 다음에 아스돗이 독한 종기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망했지.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답이 뭐 해야 됩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보내야지. 맞아요. 맞습니까? 근데 가도 의도는 잘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길을 어찌하랴? 의도는 잘했는데 정답을 잘못 찾았어. 가나안으로 가는 바람에 또 가나안이 또 완전히 망하는 거죠. 너 어디로 가야 돼? 원래 있던 대로 보내야 되지. 그래서 나중에 또 다음 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고 신나 뜯어맞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본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돕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교회를 여러분이 귀하게 교회 중심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스케줄이 그렇게 짜여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3번.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은 뭐 해야 돼? 말씀 뭐 해야 돼? 아이고 정기승 크게 말해봐. 할렐루야. 말씀은 땅이 순종해야지. 근데 넘어가세요. 맞으니까 틀리면 맞으면 큰 소리 하세요. 그래야지 틀리면 고치고 맞으면 할렐루야. 시작. 성경 중심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거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은 딴 게 아니에요.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길러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그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성도들도 어떤 성도 만들어야 되느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그래서 목사님은 교관이야. 교관. 알죠? 훈련.
훈련하는 교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 훈련을 잘 받으시면 훌륭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게 뭡니까?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니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요, 부모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부모가 있는 거는 다 하죠. 할렐루야. 그게 아멘.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머리가 나쁘고 좋고 이걸 떠나서요. 예?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세요. 부모에게 보호를 하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고 장수한다. 약속했잖아요. 머리 좋고 나쁘고 떠나서요. 아멘입니까? 그죠? 그 말을 보면 부모를 기쁘시하는 순종이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게 바로 뭡니까? 복이에요. 근데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뭐냐? 불순종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 동산의 아유리 그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겠지?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 사자는 뱀에게 시키가 뭐랬어요? 야,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대. 그러니까 이 하와가 바보같이 남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따먹었잖아요. 그게 불순종이야. 이해가시면 아멘. 순종하면 생명의 복을 받는데 불순종하는데 죽잖아요. 그 이런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이걸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보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불순종하는 거는 누구 종이 된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야. 지옥 가는 마귀인데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야지 생명을 누리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의 길을 걷는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내신 길이 있어. 너 이렇게 걸어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걷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그 길은 뭡니까? 그의 길은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따라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 2절 시작. 공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선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저는 시내가에 시험을 나보가 시대를 줬죠. 같이 되면 그 입성의 마리아님 같으니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을 핵심으로 하는 게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너무 구제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원망이 많았어.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자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이 있으니까 더 교회가 구원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는요 내 사정을 감사함으로 염려 걱정 염식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안 했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듣잖아요. 왜 들어요? 네? 뭐 때문에 설교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유머로 목사님 재밌는 얘기한다고 듣는 거예요? 뭐예요? 왜 들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순종할 말씀을 찾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장사한 집사님. 예. 할렐루야. 아멘. 담배 끊었죠? 그 담배 좀 줄이고 있습니까? 네, 줄여. 아유, 감사하다. 그 담배 한가 얼마이겠죠? 지금 오늘 주일에 헌금했어요? 왜 안 했어요? 아니, 담배 하루에 한 갑 피우면 4,000원이잖아. 두 갑 피우면 얼마라고? 8,000원이네. 그러면 너 줄이기 위해서 줄이고 그걸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언제 이제 담배에 빠빠야. 왜냐면 이 담배가 이 폐에 치명상이에요, 치명상. 예? 그걸 왜 내 몸을 해롭다는 일을 하냐? 이 몸을 저거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은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 담배 먹으면 이거 우리 망한다. 그래서 금년 운동을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피운다, 이게 지금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사람들 정확하게 봤어. 우리 한국 사람 술 먹으면 끝난다. 담배 피우면 끝나면 술, 담배, 도박 이런 거잖아요. 딱 끊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좋은 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장사한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내 말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서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이 뭐를 듣느냐? 내가 순종할 말씀을 찾는 겁니다. 기본 목사님 말씀 듣기 기분 나쁘네. 그러니까 이카만 끝장나는 거예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때로 하나님이 책망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다른 게 듣고 내가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말씀 사이에 뭐냐? 순종하는 사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따라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 오늘 이게 아스봇 가드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는 재앙으로 나타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돕도록,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돕도록 어떻게 돼? 성경 말씀 중심으로 뭐하나? 순종하며 뭐라고요? 뭐 입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도록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지혜로운 성도다.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성도 되길 바랍니다. 잘 모를 때에 그러면요 목사님한테 일을 시키게 나쁘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응령이 생깁니다. 응령이. 성경을 보면 아 하나님 이 말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이해해라 제대로 성경에 담지 않고 구체적인 일 없잖아요. 청소해라 성경에 담지 않고 없잖아. 그럼 부모님 청소하다 보면 거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다 보면 응령이 되어가지고 내가 뭘 순종해야 될 건지.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칩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번에 산불을 한 것 같죠? 그 영덕에 있는 목사님이 영해에 있는데 영덕까지 불이 와가지고 딱 끝이 돼. 영해까지 왔으면 또 나중에 아니 불이 말입니다. 소통이 불어가지고 예? 정생에 산불 있잖아요. 산에 불이 붙어야 되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예? 바다에 나가고 바다 배까지 불이 붙은 거야. 그래 방파제에 숨어있는 사람이 예? 불이 그냥 그래 어떤 사람은 누가 얘기해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불 보니까 뭐라고 난리 났다. 그래 배를 대가지고 여보시오 저 배 타시오 배 타가지고 뭐야 바다 안쪽 저쪽 가가지고 살았다는 거야. 그냥 그 해변가에 배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불이 그냥 막 해변가에 배 다 탔잖아요. 재앙이에요 재앙. 그 이러면
이번에 불 끈 것도 있잖아요. 헬기 가지고 불 끄고 막 소방까지 불 끄고 아무리도 안 되잖아. 그날 밤에 5mm 비 왔어.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재앙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입니까? 이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겸손하게. 지난번에 옥산에 가다 보면 그 골짜기에 수십억 들어가고 막 창고지었잖아요. 검사하기 그 전에 불려가지고 수십억 날아갔어요. 멋지게 사과농사 지어가지고 창고 들어가지고 이제 10원 주 사가지고 100원에 팔면 90원 벌잖아.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꿈은 좋았는데 물론 그냥 타버렸잖아요. 지었는 거 빚도 못 갚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야! 아무래도 우연한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 부르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만 우리가 싹 들리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손에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들 축복합시다. 여호와의 손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승리합시다. 넘어가서 시작. 저거 안 고쳤네요. 자, 적으세요. 여기 불러줄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자. 그렇죠. 섬기는 삶은 맞아. 예?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자. 이해하시겠죠? 3번. 성경을 중심으로 순종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섬기는 삶을 살자, 신앙생활 하자, 순종의 삶을 살자.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청소 금방 해놓고 은혜 나눌 시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데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 그렇게 살아서 다음 주 만날 때는 모두 다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손에 손을 잡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실시라시죠. 오실시라시며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신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니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것만 내려주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